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됐고요. 이제 또 새롭게 우리가 또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를 하는 도중에 제가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고, 또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힘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프신 분들에게는 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조금 더 인내하며 그렇게 하자.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우리 더 하나님을 믿어보자, 견뎌보자, 이런 말씀을 주로 나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 우리 에스토니아에서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고 한국에서도 조금 같이 했던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더 힘을 내자. 두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있어도 단순하게 우리가 그 성경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내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에스토니아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구약과 특히 구약 쪽에서 이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고 하는 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거의 뭐 100여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한다는 그런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정말 얼마 되지 않은 남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전 세계를 통틀어도 4만 명도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내가 아프던, 내가 힘이 들던, 내 앞에 너에게 어떤 두려운 일이 있든, 너희 가족들의 어떤 문제가 있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울 테니까 두려워 말고 나를 믿어 달라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그분의 마음을 열어놓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어느 때 보면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못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들을 다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하면 이루어지는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 그걸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강건하게, 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하게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면 강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도우시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너를 내가 의인이라 부르고 내가 너를 하늘로 인도하겠다는 이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붙잡는다는 것은요,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어디에 믿느냐? 내가 부딪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모든 일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한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옷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외부로부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닥치는 어려움도 시작은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뭐가 두려워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것을 놓고 있을 때 이것이 잘 될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면 지금보다 나쁠까 좋을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청년들에게는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조그만한 교회, 이 조그맣게 없는 교인들, 과연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정말 사실일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 몸이 너무 아파졌는데, 내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내 통장에 자꾸 돈은 줄어드는데, 응? 몸은 아파오고, 내가 과연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왜? 배가 고프다고 울면 어머니가, 부모가 음식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울어요. 소변을 쌌어요.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어요. 필요하면 울어요. 어린이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확실하게 엄마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우리의 미래와 지금의 내가 닥친 현실을 놓고 볼 때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그리고 선택할 때 자기의 길을 선택하거나 또 여기 지금 마지막 사진을 보면 뒤에서는 울고 있지만 겉으로 웃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며 살아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고 몇십 년 동안 이 작은 교회에 매달려 왔고 따라왔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두려움의 결과지만은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시편이나 또 마태복음 밖에서 이런 모든 말씀들 특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지요. 여수아에도 나오고요.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들 앞에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믿습니다. 왜 두렵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사단은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나이가 드셨던 분이라도 아니면 청년이더라도 교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싫어요. 사단은 우리를 싫어해요. 그게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 공격합니다. 사단은 영리합니다. 사단은 정말 우리가 대항하기 어려운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느 부분에서 무너지는지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또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살아있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그리고 기도하며 내가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힘을 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했고, 그분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고 했고, 돕는다고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선택한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며 그렇게 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 번 성공하고 한 번 굳센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음, 불굴의 그런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엘리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안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이사벨이 내가 너를 죽인다고 했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면 그에게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주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근데 갑자기 내게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만을 바라고 그래서 그 어려움에 압도돼요. 여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용기를 잃게 될 것이다. 네, 이겁니다. 그럼 끊임없이 쳐다보는 것은 뭐냐? 우리가 늘 하던데 기도하고 하루 살아가고 또 말씀 보고 안식일이 되면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수요 기도 모임 시간에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고 또 참석하지 못하면 혼자서도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종합 선물 세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크게 약속하신 경우 같은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고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큰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돼주시겠대요. 하나님. 그리고 너를 강건하게 하리.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다 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시겠다. 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프신 것도 이 방법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낫게 해주시겠지. 시간이 시간이 조금 걸려도 나는 나아지고 있는 거야. 왜?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그분의 말씀 위에 얹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기 위해서 흔들리고 걱정하는 나를 위해서 오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야 합니다. 네? 저는 이 백지수표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에서는 좀 요즘에 많이 안 쓰는데요. 미국만 해도 이 수표를 많이 써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쓰고 싶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수표고 여러분이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달라고 하십시오.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면 여기에 믿음이라고 써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생명의 동아줄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저의 집사람과 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수없이 봐왔고 또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돕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분께 부르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주석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성경 주석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피곤치 아니하시는 분이 피곤한 심령의 능력을 주신다.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힘이 드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과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자,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정확해요. 이 말은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채워지느냐?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감하는 자는 그들의 필요가 분명히 채워질 거예요. 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요. 우리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필요할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가 없네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영어를 보면요. Whatever man's need made. 사람이 필요한 어떤 거든지 간에 God is able to supply them. 하나님은 그것을 채울 수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강,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믿음,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자신감,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소망 다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 패러그래프에 있는 건데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푸는 방법은 지극히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을 느껴, 이 말은요, 자신에게 어려움을 당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이런 사실은 무수한 사람들의 삶에서 입증되었다. 이건 그냥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고요. 이삭이 경험했고요. 야곱이 경험했고요. 다니엘이 경험했고요. 그 친구들이 경험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경험했고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도 못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어난
해에서 난 아들에게 동정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몸으로 난 그 생명체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Yet will I not forget. 예, 나는 너를 I will not이에요. 난 앞으로 이게 참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쓰여진 그런 구약의 내용이지만은 I will not forget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앞으로 과거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현재를 포함해서 앞으로 나 정녕 너 잊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굴복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라. 더 하나님 앞에 다 가라. 여러분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요. 종로 54페이지에 보니까 그대들 앞에는 성경의 귀한 약속이 있거늘 어찌 의심을 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의심 품지 말라는 거예요.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다. 그 이상 더 힘있고 부드러운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하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침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는 한,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전진하고 힘내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걸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예전에 지금은 이 교회를 떠난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게 뭐냐? 응? 뭐 예를 들어서 무엇 수영장에서 남녀가 같이 수영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것들 죄된 것들은 포기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한 한순간이라도 신앙이 그대를 슬프고 참울하게 만들고 성공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단 하나의 재능도 말살시키거나 약화시키지 않는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 그 나라의 왕 밑에 제일 높은 재산이 돼요. 요셉이 그랬지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IMS 교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포기하지 않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나쁜 방법으로 돈 벌거나 술 마시고 취하거나 마약 같은 거 하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십시오. 우리 이 교회에서 허락하시는 직업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돕겠다. 내가 너를 힘세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를 얻을 때까지 그대들이 착수한 사업을 인내하며 계속하라. 여러분, 저는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 정성구 형제와 이 재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악기 이름이 뭐죠, 그게? 그거를 몇 년 전에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서 10회 때마다 아름다운 그 연주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갈수록 나아지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예지만은 여러분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다면, 건강해지고 싶다면, 또 내가 어떤 세상에 어떤 직업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내하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한 목적을 위해 그대 자신을 비웁시다. 필요한 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서, 공부가 필요한데 공부를 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만들어준다? 그러면 그냥 분명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애쓰고, 내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다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와 같이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들려드리고 싶고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돕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다 이루어 주시겠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기 앞에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와 협력하고 열심히 복음 사업을 위하여 전도하기 위해 애쓰고,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10발자국밖에 못 걸으면 다음에 20발짝 걸어야지 연습하고, 여러분 절대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으면 홍시가 그 안에 안 들어가요. 따야 돼요.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고서 지하 감옥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에 올라갈 때 성경이 다 기록하지 않았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문을 하실 수 있을 분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아시겠지만 진인사대천명,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하늘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것만큼 우리가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이 결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대회 성도 여러분, 2024년이 밝았고 우리 앞에는 또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한 해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픈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집중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더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 기초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수요기도 모임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또 매 순간, 또 매일, 매주 올 한 해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